오늘부터 몇 주 동안 빌립보서 말씀을 가지고 주일에 이렇게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라서 우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배운 다음에 이로써 개척된 지 얼마 안 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빌립보서를 보내고 있는 바울은 현재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는 이제 이 편지를 쓸 때에 그 편지를 쓰는 시점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한 10년 정도 흘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16장에 아주 자세하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이 특별히 중요한 이유는 주님의 교회가 유럽에 첫 번째 세워지는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선교 여행을 3차례 하였습니다. 3차례 전도 여행을 하였는데,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배를 타고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이었죠.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이루어집니다. 1차 때는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그리고 이제 도중에 돌아갔지만 마가와 함께 선교팀을 꾸려서 교회를 세웠고, 2차 때는 바울은 이제는 실라와 그리고 디모데, 그리고 의사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의사 누가와 함께 선교팀을 꾸려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2차 전도여행 초반에는 성령께서 바울의 선교팀이 구상했던 그 계획대로 이렇게 아시아 등지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조금 막으시는 듯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드로아라는 곳까지 이렇게 몰아치시고, 드로아에서 그 유명한 우리가 잘 아는 마게도냐 환상을 이제 보게 하시는 것이죠. 마게도냐 사람들이 와서 이제 꿈에 나타나서 어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라고 합니다. 이 건너라는 말은 지금 소아시아에서 이제 유럽 대륙으로 건너오라라는 말이죠. 그래서 바울의 선교팀은 마게도냐의 항구 네아폴리에 도착하게 됩니다. 네압은 네오, 이렇게 새로운, 볼리는 폴리스, 그 도시, 그러니까 새로운 도시, 신도시죠. 신도시에 도착하게 되고, 그 신도시에 제일 가까운 큰 도시가 있었는데 그게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빌립보로 이제 옮겨져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16장에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에서 사역하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큰 사건이 3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자주색 옷감 장수인 루디아와 관련된 일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굉장히 전략을 가지고 그렇게 선교를 하였습니다. 먼저는 대도시를 노렸습니다. 대도시에 가서 거기에서 먼저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대도시는 교통의 요충지이고 또 다양한 인종들이 있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온 세계로 퍼지기에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대도시에서 두 번째 전략이 뭐냐면 회당을 제일 먼저 찾아갔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소위 말하는 생짜배기 사람한테 복음을 전한 것은 아니고요.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도 있었지만, 아테네나 그런 데서도 전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략적으로는 우선적으로 어디를 노렸냐면 회당에 가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구약의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기다려온 메시아다라는 걸 전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 유대인들만 있었던 건 아니고 회당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사람들이 꽤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이라는 것은 누구냐면 이방인인데 유대교로 완전히 이렇게 개종하지는 아니했고요. 여러 사정으로 유대교에 개종하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고 또 섬기는, 그래서 유대교의 어느 풍습도 어느 정도 따르는, 회당에 출석해서 예배 드리는 그러한 이방인들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별명으로 불렸는데,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빌립에게
빌립 집사님에게 이제 세례를 받은 이디오피아 내시, 그 다음에 또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은 고넬료, 이런 분들은 다 어느 정도 이스라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우선적으로 굉장히 수월했죠. 왜냐하면 그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메시아가 이스라엘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다, 나사렛 예수다라는 것만 전하면 되니까 굉장히 수월했고 그렇게 전략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에 이제 도착해서 좀 쉬다가 빌립보라는 도시에 도착해서 좀 쉬다가 안식일을 맞이해서 이제 그 회당을 찾았겠죠. 근데 회당이 빌립보에는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말은 유대인들이 그리 많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소문을 통해서 그 도시 바깥에 있는 흐르는 강가에 이렇게 기도 처소가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쪽으로 가게 됩니다. 왜 강가에 유대인이 모였을까라고 할 때 뭐 여러 가지 추측하는 게 있는데 우선적으로 유대인들은 이렇게 정결 예식 때문에 기도를 할 때도 손을 항상 씻고 합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의 이제 그 경건 서적에도 이렇게 보면 디다케나 이런 데도 보면 교인들이 오랫동안에 기도할 때는 항상 손을 씻고 하나님께 기도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강가에서 모여서 또 예배를 드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가보니까 여자들만 있었던 거죠. 이 말은 성년이 된 유대인 남자가 적고 또 이 모임이 회당이 없다라는 말은 어느 정도 그 유대인들의 그 빌립보에 살았던 유대인들의 좀 지위나 어떤 경제력이 그렇게 좋지 못했다라고 우리가 이제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선교팀이 이제 빌립보에 도착해서 그 안식일에 이제 강가에 갔습니다.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렇게 합니다. 말씀을 전한 것이죠. 근데 여인들 가운데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루디아입니다. 그 두아디라 출신의 자주색 옷감 장수입니다. 자주색 옷감이라는 것은 그 당대에 굉장히 비싸고 고급스러운 그런 붉은색 옷감을 장사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무역하는 상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시면요, 주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여셨으므로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듣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그 사람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복음을 들은 루디아는 가족을 다 데리고 와서 그 강가에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자기 집에로 초대하여서 바울의 선교팀이 머물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이죠. 그러니까 분명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의 교회, 개척교회의 첫 번째 가정 예배당, 가정 교회당이 이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루디아는 이제 무역을 통해 축적한 자신의 재물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투자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시고자 바울의 일행을 마게도냐 쪽으로 인도하셨고 루디아를 만나게 하셨고 또 루디아의 가정을 통해 빌립보 교회에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섭리가 있었던 것이죠. 성령님께서 준비시켜 놓으신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설립과 관련된 이제 두 번째 사건이 또 다른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루디아가 이제 회심하고 나서 그게 이제 머물렀는데 사도 바울은 자주 그 강가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본적으로는 기도합니다. 오전 9시, 점심 12시, 오후 3시 이렇게 3번은 기본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하러 그 강가에 계속 가는 길 가운데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 점치는 귀신이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보면 피손의 영에 사로잡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손이 누구냐면 이게 비단뱀입니다. 비단뱀인데 여러분이 잘 아는 그 델포이 신탁의 상징이고 또 그 아폴로 신을 이제 나타내는 그러한 대변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 그리스 로마 당시에 피손의 영 신탁을
하는 델포 신탁의 상징적인 그 비단뱀에 이렇게 휩싸인 그 여자, 이 여자를 두고 사람들은 굉장히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이 여인은 구원받아야 할 가련한 여인으로 보는 게 아니라 돈벌이로 보았던 것이죠. 이 점을 잘 쳐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큰 돈을 주고 와서 이렇게 큰 돈을 바치고 신탁을 받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바울의 선교팀을 만날 때마다 따라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줍니다라고 계속 그렇게 이제 외치는 것이죠. 많은 날을 그렇게 외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며칠은 그냥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괴로워하는데 기도하러 갈 때마다 계속 따라붙으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래서 괴로워하지만 바로 손을 쓰지는 못했습니다. 그 대신에 가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에 저 여인을 고쳐달라고 또한 기도를 했겠죠. 많은 날 그렇게 하다가 바울은 또 심히 괴로워하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바울은 그 여인이 그렇게 말할 때 심히 괴로워했을까요? 이 사람은 당대에 셀럽이나 그처럼 굉장히 유명인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의 말은 다 믿었어요. 신탁을 내리는 여자니까. 근데 이 여자가 바울 일행을 보고 여러분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위대한 신의 종들이고 구원의 길을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하면 우리는 얼싸 좋다 하지 않겠어요? 왜 사람들이 좀 이렇게 더 관심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굉장히 괴로워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우선적으로 그 얼굴을 자세히 보면 구원의 길들 그 뉘앙스가 여러분 그 여인이 했던 말은 뭐냐면 여러 구원의 길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구원의 길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라는 그 뉘앙스도 있어요. 왜냐하면 오직 유일한 길로서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 구원의 길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과 사탄의 나라의 일꾼들은 그 어떤 타협도 협력도 없는 것입니다. 물론 때때로 이게 한국의 목사님들 이렇게 간증 가운데 자기 교회 교인이 무당이 교회 가라고 해서 와서 예수 믿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 그 사탄이 일꾼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과 협력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때에도 그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두고 이분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막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엄청 뭐라 하면서 야, 입 닥쳐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 그런 걸 보면 하나님 나라의 일꾼과 사탄의 일꾼 사이에는 그 어떤 협력이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괴로워했어요. 그 메시지도 괴로워했을 수도 있고 그 귀신 들린 자가 계속 복음 그 귀한 진주를 개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 그렇게 이제 하니까 굉장히 괴로워하였습니다. 그 어느 날 이제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마음을 받으신 것 같아요. 이제 때가 됐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여인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이 여인에게서 나와라. 그 순간에 귀신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 날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순간이 온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보면 여러분 아무리 사도라 할지라도 자기 마음대로 막 능력을 행사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바울이 마음대로 능력을 발휘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그 여자의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잡아서 시장으로 끌고 갑니다. 그 고고학적으로 그 빌립보가 이제 고고학적인 유적이 발굴이 되는데 보면 시장통에 어떤 간이 법정들이 이제 있었다라는 것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터로 끌고 가서 이제 소송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간이 법정에 가서 이 주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사실대로 말하지는 않아요. 내 점치는 이 여인을 구원해서 이렇게 고소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유대인들은 도시를 혼란케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로마 사람들이 용납할 수 없는 어떤 풍속을 퍼뜨리고 있다.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이걸 듣고 이제 무리들이 또 같이 있던 무리들이 막 흥분해서 막 고발을 하니까 이 취한관들이 제대로 신문도 하지 아니하고
바울과 신라의 옷을 찢기고 벗기고 매로 쳐라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실 바울의 팀이 기도하러 갔을 때 뭐 디모데나 누가도 같이 분명히 갔을 건데 잡힌 사람은 바울과 신라였습니다. 왜? 이 두 사람은 이제 유대인들이고 디모데와 누가는 이제 유대인처럼 안 보인 거죠. 실제로 아니고. 그래서 일단 유대인들을 잡아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바울과 신라는 엄청 매를 맞습니다. 정말 온갖 낭패를 당하지만 귀신 들렸던 여종은 치유함과 자유를 얻게 되고 분명히 빌립보 교회의 멤버가 되었을 것임을 조심스럽게 우리는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보 교회 설립과 관련된 또 다른 중요한 사건이 또 벌어지는데 이렇게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했다고 해서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히죠. 그곳에서 이제 감옥의 간수를 만나게 되고 간수가 회심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울이 이제 매를 많이 맞았고 그 치안관이 간수에게 잘 지키라 하면서 그 간수가 깊은 감방에 가둡니다. 이 맞은 통증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잠을 못 이룬 것 같아요. 그래서 밤에 사도 바울과 신라가 이제 찬송을 부르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것은 일단은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잠을 분명히 못 이루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시간이 밤에 기도 시간이 되어서 함께 이제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찬양했습니다. 그때 다른 제수들이 들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들었다라는 말은 그냥 소리를 들리니까 들린 게 아니라 청종했다라는 말입니다. 굉장히 이렇게 저 사람들의 이야기를 계속 경청했다라는 것이죠. 그때에 갑자기 지진이 나서 이제 감옥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 감옥이 흔들리면서 문이 열리고 모든 제수들의 수갑과 차고가 딱 풀렸습니다. 딱 탈출하는데 필요한 것만 된 거예요. 그 문이 열리고 수갑과 발목에 찼던 것이 풀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연한 자연재해가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지진이 막 흔들려 버렸으면 막 벽도 무너지고 해야 될 텐데 딱 사람들이 타러 갈 수 있도록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다른 제수들이 보고 놀란 것이죠. 이렇게 경청하고 있었거든요. 바울과 신라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내용을 막 듣고 있는데 지진이 일어났고 근데 이거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딱 필요한 것만 탈출이 필요한 것만 열리니까 그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게 됩니다. 근데 또 바울과 신라는 전혀 도망을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제수들도 바울과 신라가 그대로 있으니까 다른 제수들도 놀래가지고 지금 그대로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이제 간수가 자다가 이제 아마 지진 때문에 깬 듯해요. 이게 다른 곳에서 감옥 밖에서 이렇게 자다가 무슨 일이 있는가 싶어서 감옥으로 왔는데 감옥 문이 다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제수들이 달아났다고 생각하고 그 책임 때문에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큰 소리로 말립니다. 죽지 마시라. 우리 모두가 여기에 그대로 있다. 그래서 이제 간수가 등불을 들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바울과 신라에게 갑니다. 그리고 밖으로 데려온 다음에 선생님들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유명한 말씀이 선포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당신과 당신의 가족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바울과 이제 신라를 자기 집으로 데려갑니다. 이것은 탈옥시킨 건 아니고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간수들의 책임은 어쨌든 이 제수들을 다음 재판이나 이런 데 무사히 넘기는 것이 중요해서 보관만 잘하면 됐었거든요. 이렇게 간동만. 그래서 잠깐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 집에서 상처를 씻기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려주도록 하는 것이죠. 온 집이 세례를 받았고 그 간수는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온 가족과 함께 기뻐했다라고 사도행전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루디아 집안의 사람들과 더불어 또 다른 개척교회의 멤버들이 나온 거죠.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이 더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덧붙일 얘기가 있는데 바울과 이제 신라가 감옥에 이제 갇혔는데 이제 이렇게 간수의 가정들이 구원을 얻고 이제 날이 샜겠죠. 다음 날이 됐을 때에 이제 보안관 이제 치안관을 통해서 간수에게 연락이 옵니다. 야 보내버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때에 그제서야 바울과 신라가 뭐라고 하냐면 이대로 갈 수 없다 이렇게 돼요.
우리가 사실은 또 로마 시민인데 너희들이 합법적인 어떤 재판과 그런 것을 안 하고 우리를 매를 치고 사람들 보는 데서 고통당하게 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관리들이 이제 바울과 실라가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걸 듣고 크게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자체가 우리 다음 주에 이제 잠깐 빌립보 도시에 대해서 언급할 건데 로마의 속주이고 굉장히 로마화되어 있는 로마의 축소판이었거든요. 로마의 권한이 엄청 강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고 두려워하면서 이제 막 위로를 하는 거죠. 그리고 막 한 번만 봐달라, 그냥 넘어가 달라고 그렇게 이제 빕니다. 빌립보를 떠나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바울 팀이 이제 그래서 이제 못 이기는 척 이제 허락해주고 루디아 집에서 형제들을 만나고 떠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왜 바울과 실라는 처음부터 자기가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안 밝혔을까요? 그러면 매 맞을 일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매를 맞았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민이라면 혹시나 재판이 이제 길어지니까 선교 여행에 일정의 차질을 받을까봐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고난을 통해 복음의 진리가 전파된다라는 그러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처음에 바울을 부르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바울은 자신의 고난이라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언제나 의미가 있다라는 확신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복음을 위한 고난. 그래서 한 여인, 그 귀신 들린 여인도 구원하고 결과적으로 간수와 그리고 그 온 가정을 구원하는 일을 이루는 것이죠. 만약 매를 맞지 않았다면 그러한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 또 왜 굳이 또 나중에는 밝혔냐라는 말이 있죠. 왜 밝혔을까요? 그것 또한 사실은 복음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사람들에게, 그 지도자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준 거예요. 야, 너희들이 함부로 이렇게 로마 시민을 함부로 대하면 안 돼 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빌립보 교회는 그 빌립보 도시에 남아 있을 거잖아요. 동일하게 비슷한 그 교인들이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비슷한 소송을 계속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때에 이제 바울이 하나의 본보기가 되면 너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 그냥 무조건 유대인들이라고 뭐 이렇게 또 다른 풍습을 한다고 무조건 잡아다니고 공정한 재판과 그런 얘기를 듣지 아니하고 이렇게 재판을 진행하면 안 되라는 어떤 본보기를 분명히 보여줌으로써 분명히 빌립보 교회에 어떠한 보호를 내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어느 정도 그 지도자들과 이제 딜을 한 것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번은 그냥 넘어가겠다. 하지만 너희 조심해라 하면서 이렇게 빌립보 교회를 이렇게 보호했던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결국은 사도 바울의 고난을 통해 교회가 세워졌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세워집니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우리가 간단하게 이렇게 보았는데요. 이 가운데 원리들은 바로 시대와 장소를 초월한 주님이 교회를 세워가시는 원리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 그분이 교회를 세우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워가신다라는 사실을 우리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교회 회원을 불러주심으로 세워집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언약 백성들의 예배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모아주심으로써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가시는 것이죠. 주님의 영이 사도 바울의 선교팀을 마게도냐 빌립보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믿어 하나님 백성으로 들어오게 할 루디아를 예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주님께서 다 준비하시고 사도들은, 선교팀은 뭡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이 차려놓으신 밥상에 이제 숟가락을 얹어 놓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6장 44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겠죠.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주님의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루디아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루디아는 재력가였습니다. 그 재물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나님이 사실은 오래전부터 준비하신 것이죠. 루디아의 인생 타임라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어느 순간에 장사가 잘 되고 사업가로서 무역하는 사람으로서 성공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정말이지 이 빌립보 교회를 세워가는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마치 모르드게가, 구약의 모르드게가 에스더 왕후에게 너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되게 하시고 복음을 받은 사람이 믿음으로 반응하고 모일 수 있도록 준비하십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교인이 된 것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 예상을 했겠습니까? 로마에 충실하며 살아가는 그 간수가 바울과 실라가 고난받으면서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결단코 예수 그리스도를,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다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두고 내 교회를 세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바로 사도행전이라기보다는 성령의 행정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이야기를 써내려간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성령께서 써내려 가신 성령의 행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평시민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교훈의 말씀 받아봅시다. 무엇보다도 우리 개척된 이 교회가 하나님이 모아주시고 세워주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다만 은평시민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하나님이 모이게 해주셨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주님이 택한 백성들을 보내주시고 준비된 자를 하나님, 이 땅에 참된 주의 제자들을 또한 모아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세워집니까? 두 번째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신자들의 고난과 또한 헌신으로 세워집니다. 먼저는 고난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하나님께서 신자들로 하여금, 구원받은 신자들로 하여금 채우게 하심으로 그렇게 교회를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요, 귀신 들린, 점치는 귀신 들린 그러한 여종을 낫게 했을 때에 엄청난 불이익이 있다는 거 다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고난 당할 것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하여, 또한 복음을 위하여,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고난 당하기로 하는 것입니다.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잠을 잘 수 없을 만큼 매를 맞았습니다. 그 보면 우리 그 곤봉을 들고 다니듯이, 경찰이 들고 다니듯이 그 당시에 치안관들과 그 경비 사람들은 막대기를 많이, 뭉둥이를 들고 다녔습니다. 엄청나게 맞았습니다. 잠을 못 잔 정도로 그렇게 맞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 고난 시간을 통해서 귀신 들린 여종이 귀신 들리면서 구원받고, 또한 그 고난 시간을 통하여 감옥의 감옥의 간수와 간수의 가족들이 모두 구원을 얻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은 더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라고 자기의 고난의 리스트를, 얼마나 자기가 힘들었는지를 쭉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구원받은 성도의 고난을 통해 확장됩니다. 바울은 교회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두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운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것이 뭐냐면 마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고난받을 것이 더 예수님께 남아있다는 말이 아닌 것이죠. 십자가에서 충분히 온전히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로부터 값을 다 대속제물로서 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그러면 고난을 채운다는 게 뭔가라고 할 때에 이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는 교회는 이 땅에서 전투하며 또한 믿음에서는 싸움을 싸워야 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사탄과 그리고 세상과 그 죄된 본성으로 말미암아 죄의 공격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복음을 위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이 받는 이 고난을 뭐라고 둡니까?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남은 고난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남은 고난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이 고난, 이것 또한 예수님의 남은 고난이고 우리는 그것을 기꺼이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몸에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 겪는 이 고난을 기뻐했던 이유가 뭐냐? 바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적용해 봅시다. 우리도 바울과 똑같은 고난을 아니라 할지라도 이 교회를 개척하는 가운데 나름의 고난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충분히 그 고난을 감당하고 있고 어쩌면 여러분이 정말 수고에 넘치는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힘든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교회를 이루어가는 고난을 감당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더 받으십시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고난이라는 것이 그냥 헛된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주의 백성들이 교회를 세워가는 가운데 다 당하는 그러한 주님의 고난이구나. 우리의 신자의 구원받은 우리의 고난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을 우리가 믿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데 신자의 고난이 필요하고 우리는 그러므로 기뻐하고 기뻐하는 가운데 교회를 세우기 위한 고난에 친히 동참합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는 고난뿐만 아니라 주의 헌신으로 신자들의 헌신으로 세워집니다. 교회는 세워지는 것이죠. 무엇에 헌신하는가? 두 가지에 헌신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말씀과 기도에 헌신해야 되고 그리고 나눔과 그리고 섬김에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뭔가에 헌신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먼저 헌신합니다. 이것은 예배라고 말할 수 있죠. 바울은 빌립보에서 기도처서로 찾아갔고 그곳에서 말씀 전하며 예배 드리는 사람을 만났던 것입니다. 교회는 말씀과 기도로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든든하게 교회가 자람을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또한 나눔과 섬김의 헌신입니다. 루디아의 헌신을 보십시오. 수고와 헌신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격하며 즐거이 헌신할 때 교회는 세워지며 분명히 복음의 진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감사하게도 이미 큰 나눔과 헌신으로 수고하고 있음을 압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유래해 주시길 원합니다. 나의 헌신과 나눔의 헌신, 섬김의 헌신, 말씀과 기도의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아니한다.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 교회를 세워 가신다라고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교회는 다 또한 하나님의 교회죠. 그래서 은사가 여러 가지인 것처럼 하지만 그 은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은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이 땅에 교회가 많이 있지만 이 많은 교회들을 통해 또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많다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의 교회로 부름을 받았고 이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우리가 즐거이 동참합니다. 말씀이 흥하고 영적인 방황하는 자들이 찾아오고 또 신앙이 잘 자라는 그러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자라나고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복음 사역 한 부분을 즐거이 감당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굳게 하시고 더욱 굳건히 세워가시기를 기도합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순종하여 교회를 세우기 위한 고난을 감사하며 즐거이 헌신합시다. 고난을 통해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와 기도의 헌신, 섬김과 나눔의 헌신을 통해 교회가 세워집니다.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함을 이 빌립보 교회의 또한 모습을 통해서 위로받고 도전받는 은평시민교회 모든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